알렌 크라이드라는 분이 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굳건한 신앙을 가졌고, 그런데 그런 굳건한 신앙이 어떻게 왜 변질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요, 초대교회는요, 내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쉽게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회심의 핵심은요, 변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그 회심의 변화를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이 증명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요, 이들이 정말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엄격한 신앙 교육을 수개월 동안 매일 했고, 그 수개월 동안 교육을 한 이후에 후견인을 대동하여 이들에게 얼마만큼 교육받은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검증한 이후에, 그래서 비로소 교회 공동체, 특별히 예배 공동체에 함께하게 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때는요, 핍박받는 시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장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예배 공동체에 들어와 가지고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공동체가 와해되고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회심했다고 그냥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게 아니라 철저한 교육 가운데 변화됨을 확실히 검증한 이후에 그때서야 예배 공동체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비록 핍박이 있었지만 건강한 교회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죠. 그랬던 교회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을 멈추고 대신에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공적인 혜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적인 혜택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온전한 회심을 하지 아니한 채 교회에 들어오게 됐고, 많은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전에 핍박할 때 했던 그 엄격한 신앙 교육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변질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칙이 무너지면요,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도 보면요, 얼마나 지금 어지럽습니까? 지켜야 할 원칙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디 나라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회가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켜야 할 말씀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갔다가는요, 와해되고 변질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원칙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켜야지요,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될 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초대교회 때 그 회심의 그 확증을 위하여 그 변화를 확증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교육 내용과 그 질문 내용들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를 비롯한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에서 그 빛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던 그 권면의 내용들이 바로 그 교육 내용이었고, 그 변화를 검증하기 위한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이 초대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보낸 이 서신서들, 아니 다른 사도들이 보낸 서신서들, 복음서들을요, 그냥 읽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 서신서들을요, 그들의 삶에, 그들의 신앙에 직접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적용하다 보니까 삶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노력과 열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에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을 실제로 삶에 도전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도전하는 곳에 매일 도전하고 제일 확실하게 훈련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가정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변화가 됐다는 것을 가장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은요, 나랑 매일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통하여 계속해서 빛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 가정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가정의 시발점이면서 또 중추적인 역할하는 그 부부관계에서 어떤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했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변화된 삶,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옳으니라 라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는요, 의롭다라는 거예요. 당시 헬라에서는요, 이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위나 누구나 그 사회에서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을 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좀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의는요, 사회적인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공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의롭다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 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란 의미는요, 귀를 기울이다 또는 경청하다, 듣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귀로만 듣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귀로 들은 다음에 이것을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하는, 실천하는 것까지 해야지 이게 진정한 순종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하라는 것은 성경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대나 헬라나 로마나 아프리카나 어디서나 이 자녀가 부모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특별한 건 아니란 말이죠. 이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리 악한 자들도요, 그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좋다는 건 다 압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거를 사도 바울은 왜 여기서 또 이야기하냐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순종하라고 했을 때 다른 순종과 다른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당시 헬라 시대에서는요, 복음을 듣는 성도들이 그 복음을 듣지 아니하는 그 아버지로부터 우상 숭배와 또 사회적인 태폐적인 것들, 이런 것들의 강요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순종하며 따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남들을 다 하는 이런 태파적인 문화에 휩쓸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갈등했다라는 겁니다. 순종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종은 다른 사람들이 하던 보편적으로 하는 사회 관습으로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부부관계에서 그랬잖아요.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고 순종하는 건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그 순종의 그 거듭남, 새로운 업그레이드 된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믿은 다음부터는 새롭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요, 이것이 전혀 고민되고 갈등되는 게 아니었죠. 그냥 하라고 하면 그냥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갈등이 되기 생긴 거죠. 순종해야 될 건가 말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순종의 본질을 바꿔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해서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만 순종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듣지 않은 부모들라도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말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헬라 시대의 아버지들이 우상 숭배하라고 하는 말, 그럼 도대체 그런 말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불신자 가정에 있는 부모가 우상을 숭배하라, 교회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 믿지 말라라고 하면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난감한 일이죠. 근데 또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말은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과 상충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까지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에 순종하라는 말과 상충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요, 당시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어떤 일종의 과장법으로서 덜 사랑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그 누구보다, 부모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부모를 사랑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부모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어떤 걸 해야 되냐 안 되느냐는요, 내가 과연 지금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더 따라가고 있느냐를 보면요, 그럴 때 결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이 종교 때문에 집안에 갈등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데 내 부모 때문에, 내 가족들이 그걸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신앙 갈등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가정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적인 갈등을 갖는 거는요,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갈등이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이런 갈등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지금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쫓아가야 하는지를 그걸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 그렇게 해서 결정하게 되더라고요. 더 나아가 여러분,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라간다면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고차원적인 그 순종을 얘기하고, 비록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갈등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라 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은 아시겠지만 이것은요, 어떤 일에 가치를 둔다는 겁니다. 칭찬하고 존경하고 존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부모에게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부모는요, 정말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부모도 있어요. 정말 부모 같지 않게 자녀들에게 정말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가 너무 세상적으로 보기에 너무 능력 없어 보이는 부모들도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능력이 없는 그런 부모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모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주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겁니다. 존경하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능력이 없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아무 능력이 없다고 외면하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그 부모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가치를 두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라는 그 자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첫 계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계명을, 첫 계명을 십계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 아시겠지만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고 5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은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근데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 중에 첫 시작하는 5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이 첫 계명이라는 건 바로 인간관계에서 시작하는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주장은요, 이 첫이라는 것은 먼저라는 의미도 있지만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다 일리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게 그만큼 우선되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부모를 공경하든 않은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부모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부모를 소중한 가치를 두고 존경하고 존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도요, 부모에게 잘하면요 잘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 말씀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 합니까? 떡이 생긴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부모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면요 잘 된다라는 거죠. 성경도 동일하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3절의 말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다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성경에 통해서 정말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자들은 세상적으로 잘 되기도 하고 장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도 세상적으로 보면 잘 되기도 하더라고요. 또 장수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로 단순하게 단정 지어서 말할 수는 없겠다는 얘기죠.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건요, 유대 전통과 율법에 근거한 것, 구약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 더 잘 공경하여 복받은 여러 인물들이, 선배들이 나옵니다. 여러 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룻은요, 여러분, 힘없고 능력 없는 시어머니를 공경한 거예요. 자기 혼자 편하게 살 수 있는 자기 고향으로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요, 아무 힘없고 능력 없고 자기에게 아무것도 유익될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시어머니를 따라 타향인 이 유대 땅에 왔습니다. 유대 땅에 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이삭을 죽기도 했잖아요. 그럼 그것만 했습니까? 이 룻은요,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보아스를 만나고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룻기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혈통에 속하는 자가 되었어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영적으로 성공한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잘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더란 얘기죠. 안 되는 경우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장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해서 장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순종해도 장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순종해도 단명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장수한다라는 것에 저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장수한다고 하면 도대체 몇 살까지 살아야지 장수가 하냐는 거죠. 지금은 100세 세대라고 합니다. 100세 되면 장수라고 하기도 하죠. 그 다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성경 시편 90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0세까지 살면은 장수한 것일까요? 그 장수한다는 그 나이의 기준이 애매하더라는 얘기죠. 근데 전화 오는 역사서를 보면요, 헬라나 로마 시대의 그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평균 수명이요 25세에서부터 30세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평균 수명이 낮은 이유는요, 그 영유아의 사망률이 높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지만 평균 수명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다 보니까 이 평균 나이가 그만큼 확 줄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역사학자이면서 의학자이면서 또 고대와 중세의 어떤 의학을 연구하는 마르크 그르맥이라는 분은, 그분이 연구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헬레니즘 초기에 남성의 나이는 평균이 42.4세였고 또 여성은 36.5세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로마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낮아져서 남성은 40.2세 그리고 여성은 34.6세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50에서 60세까지는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그러면 몇 살부터 장수한 거냐라는 거죠. 그럼 이 장수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나이를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부모 말씀에 잘 들을 때 장수한다고 한 이유는 율법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악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 말에 불순종하면요 단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찍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반대로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면요 이렇게 돌팔매질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장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장수라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는 장수한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축복은 단지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잘 되어서 성공하고 물질이 풍요롭고 장수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축복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으로 주시는 축복은요 영적인 축복이 더 가깝다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으면요 생명의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더 생명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생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를 구원하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 불편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을 다하여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기를 벗어나지 못해서 므낫세의 왕으로부터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 중에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은요 생명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물론 중간중간 벗어난 경우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벗어나지 못했어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신의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셨어요. 그렇다고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었습니까? 저주받은 죽음이었습니까? 아니죠.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죽음처럼 보이지만 결코 실패하거나 성공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한 거란 거죠. 승리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건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사랑에,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은혜가 있어서 믿어지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요,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풍요롭지 않다 할지라도, 생명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서영주 선교사님 선교 그 세례하는 거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 전쟁의 포탄 속에서도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 서영주 선교사님의 모습과, 그 속에서도 그 내과인지 강인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들어가는 그 영혼들, 여러분, 그들이 생명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걸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요, 이 땅에서 무엇 세상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자녀들에게만 권면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모들에게도 권면을 줬습니다. 부모들에게 준 권면은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들이라고 말한 것은 아버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포함한 부모님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도 이미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부모도 여기 4절에서 아비라고 되어 있지만 부모라고 보아도 동일한 의미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부모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아비라고 했던 이유는 이 당시에 그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게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훨씬 많아서 그래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아버지가 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절대 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자녀들에게 막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 때문에 많이 화를 내고 마음이 심란하고 상처를 받기도 했던 시대였습니다. 더 나아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의 책임은요,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물론 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에 최종 주관하는 거는요, 아버지예요. 가정교사를 선정하는 거, 어떤 걸 가르치고 그 자녀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훈련하고 양육하는 거, 그 대부분은 다 아버지가 책임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또 그 시대의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적인 관습 때문에 그냥 아비들이다라고 지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해서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눈치 보면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말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노엽다라는 말은요, 주로 어떤 학대나 어떤 그 무시하고 핍박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어떤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책망하여 어떤 낙심이 되어 아무것도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핍박하는 것을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단어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자녀들을 너무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녀라고 내 마음대로 막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도 죽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학대하는, 핍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내가 태어나게 했다고 내 자녀라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자녀는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위탁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양육하라고 나에게 잠시 맡긴 자녀들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하고 안 되면 화내고 뭐 대립 충족하려고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모는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세워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거예요. 양육한다는 건요, 세워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교훈이라는 건 뭐예요? 교훈이라는 것은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이 옳은지, 옳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교훈이거든요. 그 훈계는 뭐예요? 훈계는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타이르고 알려주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인도해 주는 겁니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훈계할 때는 야단도 치는 거죠.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에는요, 이 훈계라는 말을 훈련하다라는 트레인이라고도 하고 디스플린 이런 걸 통해서 하게 하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을 엄하게 양육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엄하게 키웠어요. 물론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은 어머니가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모든 것의 책임은 아버지가 졌고, 잘못한 것에 있을 때 아버지가 야단을 대단히 쳤습니다. 근데 유대 사회만 그런 게 아니고 또 헬라 시대나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마라 하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훈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알고 행했던 거예요. 근데 또 사도 바울은 또 알고 있는 얘기를 하죠. 근데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세상적인 것을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가르치되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가르침을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부모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특별히 믿는 부모님들은요,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세우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먼저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먼저 배우셔야 돼요. 먼저 알아야지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인지를 내가 알아야지 가르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옳은 것인지 무엇인지 알아야지 이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잘못된 것인 것을 알고 옳은 방향으로 훈계도 하고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모르는데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님은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먼저 배우고 이 배운 것을 알고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히 내기를 축복합니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제가 먼저 깨닫지 않고서는 어떻게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은혜 많이 받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받고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왜 그때 그랬을까 후회도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먼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근데 받은 다음에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가르칠 때 먼저 말로 가르쳐야죠. 무엇이 옳은 것이다, 이것은 옳은 거고 이런 잘못된 거다라고 충분히 지식으로, 정보로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만족할 수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영향력 있는 건 뭐예요? 직접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수법에 가장 확실한, 가장 영향력 있는 교수법은요,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롤 모델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배우고 들은 거를 내가 직접 자녀들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배우고 실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일꾼을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지난 6월 11일 크리스찬 포스트지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사의 제목이 나왔어요.
이거 기사는요, 미국 성인 대상으로 하여 그 자녀들에 대한 그 신앙 교육에 대한 그 상태, 신앙의 상태를 설문조사한 것을 발표한 기사입니다. 자녀들의 믿음에 가는 데 있어 믿음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모델이 되고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의하면요, 매일 교회 가는 부모님에서 자란 그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교회 나가는 확률이요, 매일 교회 나가지 않는 부모들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본,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자녀들이 성인에서 기도할 확률이요 47%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 기쁘게 섬기는 이 모습들이 자녀들이 보고 그걸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말로 막 하라라는 거야. 여러분,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요, 자녀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특별히 2세들을 교육하시면서 하면서 또 만나면서 들은 얘기는요, 2세들이 대학 가면 교회를 안 나간대요.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부모님 때문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가 열심히 나간대요. 그냥 간대요. 근데 가면 어머니 아버지가 주일날은 천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 친절하게 잘하고, 근데 끝나고 저 집에 오면서 차 안에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냥 목사님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권사님 욕하고 막 그런데 애들이 혼란스럽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지? 여러분, 자녀들이 본단 말이죠. 이 설문조사한 것이 증거잖아요.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니까요. 근데 이 신문에 나온 기사의 내용이요, 다른 멀리 있는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 자녀들도 이런 모습으로 배우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든 토요 성경 공부든 공부하기 전에 항상 감사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지난 수요일 날 어느 함께한 성도님이 감상 제목을 나누는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가 엄마가 교회 가서 좋아 그러세요. 엄마가 매주 교회 가서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엄마가 차를 타고 오면서 찬양을 듣기도 하고 부르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잠깐 시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는 엄마가 찬양 부르고 그 찬양 가운데 빠져들고 은혜 받고 하는 모습이 보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자녀 한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어떤 모습을 예배드리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우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요, 교회는 큰 가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과 교회를 하나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하듯이 이 큰 가정인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워줘야 하는 그 한 설교자로서, 한 목사로서 과연 내가 얼마만큼 정말 본이 되는 삶으로 보여주고 있나라고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말은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압니다. 그래서 성경이 알기에 그걸 전달을 합니다. 그런 전달하기만 하고 내 삶은 정말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저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부족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람이기에 제가 전한 말씀을 다 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흉내라도 내보려고 어떻게든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애쓰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선배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님들이, 교회에 오신 선배님들이 먼저 선한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고 이제 막 교회 오신 분들도 새로운 것을 보고 이렇구나 라는 것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저는 우리 영락교회에 많은 믿음의 좋은 선배님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물론 이런저런 그런 선배들도 있었던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셨고 지금도 계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지금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많은 권사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고 있잖아요. 어느 권사님도 그러신 얘기 하시더라고요. 믿음의 선배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렇게 그때는 그게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선한 모습 결코 그것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신 것이라고 믿어요. 네,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마시자고요. 멈추지 마시자고요.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내가 말씀에 따라가라고 더 열심히 여러분 애쓰자고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야지 더 겸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요, 열심히 하다고 내가 말씀을 듣고 따라가다고 순종하라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보여지게 되고 그 보여지게 되는 게 가르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세워주는 거예요. 의식하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임감을 갖자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젊은 청년들을 이제 보내주십니다. 지금 이제 방학이 돼서 한국 갔지만 또 다음 학기 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젊은 청년들을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학기에 온 청년들 중에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있었어요. 교회를 처음 나오는 자매도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는 형제 자매들 아니면 신앙이 있던 젊은 청년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모습을 비춰주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왔는데 우리가 큰 소리를 내면서 내 것을 고집하며 이러니 저러니 여러분 이런 다툼에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너무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식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감을 갖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말씀에 매진하기 바랍니다. 피차 복종하라고 했죠. 피차 배우고 피차 가르쳐 주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주변 분들에게 보여줌으로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쳐주며 서로 세워주는 아름답고 기쁨이 풍성히 넘치는 아름다운 우리 영락 공동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